반갑습니다. 오늘 이민년 백중기도 2일째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공부한 것을 스켈레톤을 한번 만들어 놓고 오늘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 어제 그 본문의 요점이 뭐였어요? 한번 누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능 연애를 가져라. 먼저 왜 그 시작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부군이 아들이 20억 혹은 50억짜리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요. 친구 말을 듣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대. 그래서 너는 비전이나 뭐 그런 거 아니 했더니 I don't know. 내 친구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겠어요? 아니면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안 된다. 친구가 나중에 이익에 따라서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잘해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됐을 경우에 친구까지도 잃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Why you are so negative? We should be optimistic.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겠어요? 부정적이서 아니라 잘못됐을 때의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또 하나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후에 이 지장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생각해도 저기 한데 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냐? 그건 아까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죽은 다음에 그 세월이 수십억, 수백 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걱정 안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후에 사막도나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예요. 비유가 어떻게 와 닿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전문적인 종교는 그 전문적인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회교 모든 전문적인 종교는 사후의 세계와 지옥과 천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전문가들은 과학자들은 이런 비전문가들은 뭐 사후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요즘에 과학자들도 이거는 과학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요즘에 한참 잘 나가는 물리학자 김성호 박사의 견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확률이 72% 이상이 되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아까 그 사업을 하는 애가 20억, 50억을 투자하면서 실패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생각하라? 아니잖아요. 백중기도 할 때 3일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right track, 지옥에 안 가도록 살고 있는가? 만약에 지옥에 갈 원인을 지었다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 공감이 됐나요? 네. 자, 그 공감을 바탕으로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요령, 방법, 테크닉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 지옥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뭐라고 했죠? 10악을 열심히 지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10악. 그 10악은 뭐죠? 몸으로 3가지의 악이 있고
입으로 4가지 약이 있고 마음으로 3가지 약이 있는데 마음으로 3가지 약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 우리가 그 법률 로스쿨에 들어가는 애가 법률책을 가져와서 1조 1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입으로 행위를 해서 남에게 실제적인 해를 미친 것을 이거를 죄로 정의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실제적으로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 건 죄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아니 현실적으로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몸과 말의 행위인데 21세기의 소프트웨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몸으로 하는 행위 이 경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아주 특수한 사람이에요. 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자유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근데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겠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그 천수경에 뭐라고 나와요? 천수경은 거짓말인데 천수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망어라고 나오죠. 거짓말이에요. 자, 기여는 거짓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기여는 꾸민 말이에요. 진실 10%에서 30%에다가 양념 맛살라를 70%를 치는 거짓을 그거를 꾸민 말이야. 그 2개가 서로가 같은 패밀리예요. 망어와 기여는 같은 패밀리예요. 자,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양설. 양설이 뭐냐면 백바이팅이에요. 백바이팅. 뒤에서 상대방을 욕하는 거 그게 백바이팅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블로 하면 양설이야. 이쪽에 가서 여기 안 좋은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얘기해서 양쪽 사람을 싸움을 붙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어. 나는 진실만 말했을 뿐이야.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한 것만 전해줬고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한 것만 전해줬어. 이거 양설일까요? 아니면은 진실일까요?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싸움이나 오해 여지가 되는 것은 그건 양설이다. 자, 그래서 진실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오해에서 싸움을 붙일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양설에 해당한다. 3번째. 자, 4번째가 가장 하기 쉬운 게 악구. 영어로는 하시 스피치라고 해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전부 다 악구가 되는 거예요. 톤으로 하시 할 수도 있고 내용으로 하시 할 수 있고 교모하게 하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시 스피치에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잘못된 스피치 중에서 양설과 악구 이 2가지에는 무엇이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어제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3가지가 뭐죠? 첫 번째,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관, 철학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철학, 이 불교 철학 중에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사견은 무엇으로 깨달아야 돼요? 정견으로 깨달아야 돼요. 정견으로 깨달는데 이 정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견인가? 삼법인과 그 다음에 공. 그래서 무상, 고, 무와 공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도리를 통해서 사견이 다스려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다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harsh speech, 그 다음에 양수를 하게 된다겠죠? 이기심은 selfish예요. 셀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껍질이고, fish, 이 부드러운 피쉬가 딱딱한 껍질에 갇혀져 있는 것이 selfish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무엇가 selfish냐면은 이 세상에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그 편안함과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아니면은 관심이 전혀 없어. 그건 지가 살든지 말든지 행복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셀피시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지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의 행복에 의지해 있고, 서로 간에 상의 상존의 관계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따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벽을 막아가지고 나와 남이 집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환풍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공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다음에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도 대기가 온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기에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 나는 그것에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가지고 이 세상은 행복해지는 것이 없고,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아의 원리와 공의 원리라고 한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나라는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 도리예요. 그래서 무아와 연기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아와 연기, 나라고 고정지어진 것이었고 인연 따라서 나라는 것이 변한다. 이게 바로 무아와 연기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selfish 하기 때문에 남이 고통에 대해서 insensitive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harsh speech,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selfish. 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self-protection.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 자기를 방어해요? 상처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어야만 내가 상처를 안 받아. 이런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센시티브한 사람. 그 두 번째는 인센시티브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오버센시티브한 사람. 그래서 오버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필요하게 돼. 왜냐면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어도 심장병이 걸려. 당사자는 이제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서 나왔는데, 그거 들은 사람은 심장병 때문에 막 1년, 2년 더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오버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셀프 프로텍트를 하기 위해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하시 스피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뤄봐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자,
1번이 뭐였어요? 삿된 견해 때문에 이 삿된 견해는 조금 지나친 단어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의 주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시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시 스피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들을 거예요. 알 거예요. 내가 이번에 पुणे에서 뭄바이로 오는 택시를 하나를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라고 해서 내가 출발하기 이틀 전에 온라인으로 페이를 4,000원 페이, 인도에서는 큰 돈이죠. 페이를 했어. 그랬더니 당일날 출발하는데 돈을 페이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틀 전에 페이를 했는데 왜 또 페이를 했느냐? 자기네 안 들어왔대. 그러면서 안 들어온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은행에서 영수증 찍어서 나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줬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딱 대립이 된 거야. 나는 분명히 보냈고 저쪽은 한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2번을 내야 된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고 나면 그럼 그 돈을 만약에 2번 입금이 됐으면 나중에 보내준대. 뭘 믿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believe me 이라고 문자가 왔어. 이제 그래서 나는 못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차를 타고 봄베이 공항에 와서 운전사에게 팁을 100루피를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뱅크 그 돈 빠져나간 거, KK 트래블로 빠져나간 거 사진을 찍어서 그거 가서 보스한테 보여주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순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KK 트래블에서 돈이 다시 돌려줬어. 그러니까 그쪽이 맞은 거야. 물론 나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쪽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현찰로 받고 온라인을 하지 말지.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그래.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인텐셔널, 약간 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돈을 뽑아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나는 했었기 때문에 더 저기 했고, 저쪽은 우리는 40년의 전통이 있는 회사인데 그런 짓 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오늘 그 되도 돈이 돌려온 것을 보고 내가 지나치게 과했다. 내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됐었다. 나는 다 말로 다 표현했어요. 너희들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 나가는 사람들 돈을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저쪽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 스피치를 나는 사기 당하는 거 아주 딱 질색이거든. 그 인터넷에서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질색인데,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괜히 막 그냥 엄청나게 그 안 좋은 소리를 나한테 들었으니까 심정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옳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말로 다 표현을 해.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지나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마저도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그러나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뜨문뜨문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막 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지나쳤다는 것을 모르거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나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때는 떼는 일이에요. 그때는 벌써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시스 비추를 할 때 첫 번째, 이 1번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스 비추를 하냐면 나의 이념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나는 너무 정당하고 나는 너무, 그리고 상대방은 이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오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 내가 틀렸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옳고 완전히 그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어떤 조건 따라서 이때는 이게 옳고 그때는 저게 옳아지는 약간의 그 변동이 생겨주는 옳고 그른 시비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서 시간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번 옳은 것은 옳아. 그래도 그 옳은 거에 대한 추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나는 공부를 25년을 했잖아요. 그 유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학사를 2개 하고 석사를 3개 하고 PhD를 2개 하고 했으니까 공부하면서 만난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톱 클래스를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관념론,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한 그 집념이 굉장히 강해.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그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 치고 그게 강한 사람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옳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네.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게 되면 금강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거래라 라고 하는데, 아상의 가장 특징이 내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르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고 지혜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있고 두 가지가 달라요. 지식의 시비와 그 다음에 지혜의 시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본다면 지식으로는 고정되어 있어요. 지식으로는 시비가 옳고 그름이 고정되어 있어요. 지혜로 봤을 때는 시비가 시시각각으로 변해.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각각 인연 따라 변화하는 것은 지혜로 보는 것이고,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배운 사람들은 이 상황 따라서 그걸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지식으로 옳고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은 인간 세계는 속에서 분쟁과 투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virtual reality, 관념과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삶은 관념과 개념이 아니고 실제 현장은 계속해서 역동하면서 변화하는 것. 그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지혜고, 변화하지 않는
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견에서 오는 하시시피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되고 지혜로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지혜로 시비를 가는 것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무아이고 공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이 계속해서 시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 돼요. 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장애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지식은 내가 아니에요. 지식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야. 지식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건강 당시 3년 전에는 뭐가 좋다라고 했다가 3년 후에는 그거 먹으니까 무슨 병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3년 전에 막 이걸 꼭 먹어야 돼.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3년 후에는 또 그거를 3년 후에 새로운 지식을 외치고 다녀요. 과거에 본인이 그 외쳤던 거에 대해서 회개나 참회가 있느냐? 없어.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너리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나의 옳음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의 지식을 객관화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견으로부터 오는 하시스피치.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시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견에서 오는 하시시피추를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할 게 있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스님. 예.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시하게 말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고집을 부르면서 애들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굶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말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때는 몰라서 그런다. 네가 나중에 좀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면 아빠 그때는 안아줄 줄 몰라. 아빠의 고집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애들이 나중에 말하니까 내가 그랬어.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insensitive. 무감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하시스피치를 하면서도 하는 줄 몰라. 네, 기분 나쁜 말을 해놓고 네. 모르죠. 그게 바로 원인이 그 감수성이 EQ가 떨어졌어. 그런데 그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겠죠? selfish.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이 쉘을 쪼개버려야 돼. 이 쉘로부터 나와야 돼. 그 쉘로부터 나오려면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무엇이냐면은 자와 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행복이 남이 불행한 데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내가 불행한데 남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동안의 존재예요.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이 그 보답으로 나에게 기쁨을
기쁨을 주는 그 찰나에 기쁨은 존재하는데 기쁨은 실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주고 받을 때 그 찰나찰나의 기쁨이 모여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실체가 없어요. 나 혼자 있어서 기쁨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기본적으로. 언제 사람은 기쁘냐? 왜 우울증에 걸리냐? 남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 남에게 베풀 때 즐겁고 베푸는 것을 보답을 받을 때 즐거웠거든. 그런데 내가 베푸는 즐거움도 없고 보답을 받는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 인생은 우울해.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해줄 때, 그 다음에 기쁘게 해준 보답을 내가 받을 때 그때 미소가 생기고 행복이 오는 것이. 그래서 나의 행복은 타인에 의존되어 있고 타인의 행복은 나에 의존되어 있어요. 자타불이와 동체 우주는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뭐로부터 벗어난다고요? 이 피시가 쉘로부터 나서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기심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을 때 그만큼 감수성이 남들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고 남에 대한 하시십시오를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업으로 닦아온 것이라서 인스턴트 순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치를 이해하면 조금씩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모래성이 그 물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조금씩 싹싹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무감각한 그것은 자타가 둘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내가 남에게 주고 준 것을 돌려받을 때 그때 찰나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고받는 것이 없다면 나는 우울증이 걸린다. 이런 이치를 알므로써 점점 쉘피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뭐였죠? 1번은 사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어떤 것을 통해서 사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겠죠? 정규수요. 네? 정견. 다시 크게 얘기해봐요. 정견. 그 정견이 뭐라고 했죠? 우화와 공의 이치를 터득해 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식적인 노릇이고 지혜는 옳은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견을 벗어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무감각해서 오는 하시 스피치는 그거는 이 센시티브를 그걸 센테이션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셀피쉬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기심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부리고 주고받는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행복은 존재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사유함으로써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너무 오버 센시티브해. 그래서 당사자는 며칠 괴롭고 끝나버리는데 괜히 그 말을 듣고 나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는 거다. 그래서 아예 외부하고 차단을 하려고 하고 완전히 이렇게 벽을 쳐버리는, 그래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이제 하시 스피치를 하시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센스티브한 사람들이 하시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핀센트로 찝어가지고 딱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세 번째 마음이 감정이 너무 센스티브한 사람은 요동을 쳐요. 그래서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선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정을 들어가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수가모니도지나 지장보살이나 한tem보살을 하루에 몇 시간씩 지속적으로 외우게 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정력이 있게 되고 그런 그 감성으로부터 조금 초탈하게 되고 초탈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람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감성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놓으면서 외부의 환경에 휘달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부드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의 안정된 강한 힘, 선정력을 키워야만 한다. 내가 봤을 때에 여기에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몇 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선정력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는 사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기심 때문에 세 번째로는 너무 오버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어떤 방법으로 이 거친 말로부터 자유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간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는 거 전부 다 이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뭐가 남았죠? 죄송한데요. 제가 신기할 거 없는 아침에 지금 그 선정 선내 정신통일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그 유행을 하고 있는 게 불 보면서 멍 때리기, 물멍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선정 선내하고 똑같을까요? 이게 같은 것은 아니고 유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하는 거라서 그것도 어느 정도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점은 그 멍 때리는 거하고 선정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불을 뚫으려고 할 때 그 앞에 뾰족한 것이 닿으면서 그 뚫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뚫는 힘, 그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 멍 때리는 것은 그냥 몸과 마음의 지식을 쉬게 하는 힘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뚫어나가는 그 파워는 생기지 않아요. 우리 선정은 그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선정을 닦게 되면은 번뇌와 건강이 회복이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집중력에 의해서 뭔가 불보살의 가피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데 이쪽은 그런 파워는 그러니까 없어요. 불멍, 물멍 이런 건 없어요. 네, 그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선정에는 중요한데 하나는 몸과 마음의 휴식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그게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궁금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네 가지가 말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악한 것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넷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했고 앞에 두 가지는 패밀리라고 했어요. 뭐가 패밀리라고 했죠? 이 거짓말하고 꾸민 말이 같은 게 거짓말하고 꾸민 말은 이 3번, 4번만큼 굉장히 강렬하지는 않아요. 3번, 4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번, 2번의 허물은 뭐냐면은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사회가 불신하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업을 이렇게 갖게 하고 이것의 과보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1번, 2번 하면서 1번, 2번에 죄를 짓게 된다. 도와주려고 해도 의심이 생겨가지고 돈 받지도 못해. 그래서 1번, 2번 거짓말하고 관련된 죄는 어떤 식으로 해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오온무하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한순간에 탁 극복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닦아야 돼요. 그래서 망어와 그 다음에 양설은 자아에 대한 성찰, 오온이 무하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사유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양설과 악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견과 셀피시와 무감, 그 오버센시티브, 이걸 극복함으로써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구업을 통해서 우리는 심한 것은 지옥, 그 다음에 중간 것은 악이,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축생으로 그렇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악한 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강한 신념, 강한 그런 욕구,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옥의 양태가 어떤지를 이제 관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옥이 크게 몇 가지로 18개로, 그 다음에 그것이 서브타이틀로 분류가 되면 500개, 그 다음에 500개인가요? 그 다음에 더 미세하게 분류되면 1000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지옥의 종류가 분류가 되는데, 요 시박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된다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간지옥. 무간지옥이 왜 무간이라겠죠? 아난타, 게플러스, 쉼이 없어. 뭐가? 고통의 쉼이 없어. 그래서 무간에 5가지가 있어요. 무간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밤낮없이 쉼없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무간이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자, 쇠가 녹아가지고 팔팔 끓어요.
쇠가 녹아서 팔팔 끓는데 거기에 발목부터 살살 담궈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무관이냐? 죽자마자 몸이 위로 올라와서 바람을 맞으면 다시 생명이 생겨요. 이제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면서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바람을 맞으면 다시 살아나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니까 뭐라고 한다? 무관이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무관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그 지옥에 철위산이라고 해서 철로 이렇게 쭉 둘러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철위산의 무관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한 사람만 받겠어요? 수만 수십만 명이 고통을 받잖아. 수만 수십만 명의 고통을 내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관지옥이야. 그 다양한 고통의 경험을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무관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하죠. 나 한 사람의 고통만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수십만 명 그 같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통의 그 다루는 그 형벌 기구가 그것이 한량없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무관이라고. 고통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해서 무관이라고 세 번째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귀족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지식이건 아니면 못 배운 사람이건 동등하게 과부를 받기 때문에 무관적이다. 그러니까 왕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대신을 하고 장관을 하면 사면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죄 지은 만큼 그 과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다섯 번째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쉼이 없기 때문에 무관이다. 오랜 세월은 수십억, 수백 년, 보통 억 단위로 나가요. 지옥에 들어가면 억 단위로 수백억 년을 고통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상상이 가볍게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돼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절대. 근데 이것은 내가 안 간다는 의지로만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업의 과부로 가기 때문에 나의 업을 조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고한 결심이 생겼어요. 절대 안 가고 싶다는. 그러면은 절대 안 가는 방법, 절대 안 가는 비결.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졌어. 나 혹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 그런 사람을 꺼내는 방법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일 어떻게 그런 고통으로부터 다시는 그쪽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질문 없으면